고난 주간이죠.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둘째가 아침에 전화 왔어요. 그 전화 왔는데 그 교회도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한대요. 그 좀 미국 교회치고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한다? 정말 그 보기 드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회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배려해서 저녁 기도회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녁에 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나가면 차 타고 교회까지 가고 교회에서 이제 하여튼 아이들부터 전체를 그 새벽 예배를 한대요. 새벽 예배를 마치면 집에 와서 바로 직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불가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 뭐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 주간 한 주간 하는데 그것 못 하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그 고난 주간이 참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흐르는 시간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참된 신앙 생활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전도의 새로운 시작.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런 형편을 가만 보면 전도가 스톱됐어요. 그랬죠. 전도가 스톱이 됐어. 갑자기 우리의 입이 닫혀가지고 열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다시 여는 전도의 새로운 시작을 해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우리의 입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게 우리 생애의 가장 보람된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쳐서 외쳐라.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참 큰 축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나는 여기에 대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요나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틀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는데 요나의 생각은 굉장히 편견적이죠. 니느웨는 망해야 돼. 이게 전도자로서의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의 감정대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잘못된 자기 생각 때문에 어때요? 큰 좀 이 벌이죠, 벌. 큰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여러분 고통 당하렵니까? 전도하렵니까? 전도하는 게 더 쉽겠죠.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한번 그 똥통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외치면 돼. 외치면 예? 하나님의 예? 심판이 갖고 왔다. 그것만 외쳤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전도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 복음만 말하면 믿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벌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외친데 이 하룻길을 가는데 하룻길을 외쳤어요. 그런데 요나가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결해 버리냔 말이에요. 요나가 생각했어요. 또 이 외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믿게 하실 것이다.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멸망시킬 그 계획을 바꿔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귀중합니까? 정말 요나의 올바른 생각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이런 악한 니느웨 성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 원망을 했죠. 원망이. 그래서 늘 이 요나의 생각에는 원망이 많아. 원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뭘 준비했어요?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박넝쿨을 준비했다. 박넝쿨이 그냥 하룻밤에 쑥쑥쑥 자라더니 뭐요? 요나가 앉아있는 그 천막 위로 착 뻗어서 뭐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야. 요나의 머리가 대머리인데 이 박넝쿨 그 그늘이 말이요 얼마나 시원한지 위로가 됐어. 그래서 이제 조금 시원하다, 좀 편하다 그러는데 뭐요? 아니 갑자기 박넝쿨이 말라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탁 보내가지고 뭐요? 박넝쿨 밑을 삭삭삭삭 밤낮으로 갉아버린 거예요. 그 박넝쿨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박넝쿨이 시들어가고 햇볕이 자기 머리를 쫙 쬐는데 하나님 원망한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말했어요. 요나야, 네가 박넝쿨을 심었냐? 네가 박넝쿨에 물을 줘봤나? 심지도 않고 그 물지도 않는 그 박넝쿨을 네가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박넝쿨 죽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설교한 거예요.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12만 명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12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어린아이만 12만 명 살고 있으니 어른까지 하면 몇십만이요. 그 도시를 살아가는 것이 어찌 이게 그렇게 불평스럽고 힘들고 어렵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정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 가문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지 않는 복음이 필요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일생을 걸어보지 못할 저 사람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걷게 해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예요? 온 예루살렘 성전의 증인으로 세워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전도의 새로운 시작,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는요,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세 끼를 안 먹고 한 끼는 금식해. 예, 한 끼는 금식해서 예, 그 금식한 그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이 자체가 복이요. 예? 이 자체가 정말 귀한 것이요.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고난 주간에 편하게 그래 안 한다니까. 지금은 이제 복음이 좀 많이 깨달아져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 복음 못 깨달았을 때는요, 고난 주간이 오면요 막 우리 몸에 고통을 가했다니까. 고난 주간에 결혼식 큰일 납니다. 결혼식 못 해요. 고난 주간에 무슨 잔치 가면 안 돼요. 그래서요. 고난 주간에는 뭐요? 강단에 꺾어지려는데요. 큰 가시를 얼큰 해가지고 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자는 좋은 의도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 제가 터키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꼭대기를 큰 산 꼭대기 거기다가 집을 지어놨어요. 거기 어떻게 그 올라가서 집을 지었는지도 상상이 안 돼요. 아무도 못 올라가 거기는. 근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게 수도원이요. 수도원. 나만 의롭게 살겠다고 거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을 싫어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데 저 꼭대기 그 아슬아슬한 그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고 남 미워하지도 않고 남을 욕하지도 않고 나만 의롭게 살기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어떤 계기가 되면 터키를 꼭 한번 가보세요. 터키 그리스로 이렇게 가보면 정말 그런 수도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도하고 카톡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소홀히 했던 여러분들 일 때문에 막 소홀히 했던 내 구역 식구들이라도 뭐요? 결석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전화도 하고 초청도 하고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안부도 묻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이렇게 초청을 해보자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초청.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본문은 굉장히 귀중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어제 저녁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어요. 그다음 뭐요? 오늘의 이제 그 내용은 뭐냐?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를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켜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엎으시고 뭐요? 그냥 그놓고 가버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맡은 사두개인, 장로 이런 사람들이 뭐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네가 말씀을 전하느냐? 무슨 권세야 네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네 신학교 나왔어? 네 목사야? 뭐 이런 식이죠. 예수님은 신학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목사 안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예. 예수님은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독생자를 왜 보내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내가 바로 그 독생자야.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이야.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 정말 최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못 깨달으면요,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제 잡히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해. 왜 너희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반역하냐? 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내가 왔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나에게 시비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교회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전통에 빠져 있고 율법에 빠져서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뭐예요? 정말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대. 어디에 초대합니까? 혼인 잔치. 혼인 잔치는 즐거운 잔치요, 슬픈 잔치요? 즐거운 잔치요. 에? 즐거운 잔치. 음식만 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한 왕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초대. 자, 초대받으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죠. 야,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를 초청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감각이 안 온 모양인데 굉장하다니까요.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그냥 축임 들고 가면 멋져요? 티켓 하나 이렇게 붙여주죠. 여기다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미국에 혼인집이 있어서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런데 초대를 하지 않으면 앉을 좌석이 없어요. 좌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혼인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혼인 주례 그런 이제 설교 하시니까 이제 저희 집 사람이라는 거 초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니까. 그 체험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혼인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혼인 잔치, 그게 뭐냐?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다 그 말이에요. 기쁨과 영광의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이 예배당이 그런 자리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은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요,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 꼭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라니까요. 그 일을 그냥 밥만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가, 그게 아니에요. 벌써 이 자리가 뭐예요? 왕의 잔치요. 왕자의 잔치요. 왕자의 이름을 높이는 잔치요. 왕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다 그 말이에요. 이 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절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니 그러잖아요. 고난 주간인데 적어도 한번 우리 장로님들은 가장 앞자리에 와서 한번 한 주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 복된 자리예요. 그런 자리가. 아멘. 너무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의자에 편안하니 푹석푹석한 자리에 이렇게 아니에요. 진짜 그 로마 캐토릭 같은 사람들은 보면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어요. 이렇게 허리를 뒤에다가 대고 안 해. 그래야 혹시 성당에 갈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다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무릎 꿇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분이고 그 귀중한 분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귀중한 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 우리는 황송하지 않아요. 그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자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냥 말로 고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책찍이 맞았어요. 보통 책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 얼굴에 누가 침을 이렇게 탁 뱉었다 그러면 어때요? 막 째려보고 기분 나쁘다고 막 표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그분이 침뱉음을 당해도 닦지도 못했어.
조롱을 당했어. 그것도 뭐요? 옷 다 벗겼잖아. 그 옷을 벗겨갖고 뭐해요? 자기들끼리 또 나누네. 예수님을 수의로 입혀버렸다니까. 죄수복으로. 여러분, 그 고난을, 예수님이 죄인이니까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그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는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잔치를 다 참여해 놓고, 초청장은 보냈죠. 다 참여해 놓고 또 준비를 다 해놓고 다시 뭐예요?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모시고 와라 그런 거예요. 모시고 와라. 예? 모시고 와라.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전화를 해볼 건데, 그죠? 일일이 우대를 한 거예요. 가서 모시고 와라. 예. 주님은 오늘도 종들을 보내서 우리를 초청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참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성전 뜰 밖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난로도 피워주지, 이런 좋은 의자에 앉게 해주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네. 만약 여러분들 저 1층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어때요? 좀 불평하겠죠. 그런데 이 본당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이 기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이 불러주셔서 온 거예요. 예.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예? 구원받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초대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 초대 거절. 예, 성경은 초대 거절 5절에서 7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도 좀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봐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의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무시해버려. 이 하나님의 초대를, 이 왕의 초대를 무시해버렸어요. 왕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무시해버려. 예, 무시해버리고 또 뭐 합니까? 이유를 달아.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게 같이 나왔거든요. 뭐라 그러냐? 내 밭을 샀으니 불갑을 그 밭에 가봐야 되겠다. 나는 소를 샀으니 불갑을 거기 가봐야 되겠다. 이 잔치에 가려고 그랬는데 미안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미안해, 못 가서. 이유를 달았어요. 뭐가 더 중요했죠? 예, 밭이 더 중요했어요, 이 잔치보다. 소를 샀어요. 소가 이 왕이 초청하는 그 잔치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자기 사업.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일 때문에 예배하러 갈 수 없어. 나는 오늘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예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를 다는 거예요. 이유를. 예, 이유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일보다는 자기의 일이 더 중요했다 하는 것을, 자기의 일상을 더, 하나님의 초대보다는, 자기의 일상,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시대죠.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종들을 모욕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죽였다. 물론 이 시대에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고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의 보물과 걱정,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일상에 빠져버리는 이 시대. 나는 그렇지 않았는가? 내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왕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아요. 왜? 주인은 무시했어요.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사람을 불러라. 새로운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새로운 사람을 부르라 그럽니까?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어요. 자, 내 거리, 사거리에 가서 뭐요? 아까 청한 사람 말고 만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 그랬어요. 초청해 오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 혼인 잔치에 뭐요? 손님이 가득하게 채우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준비한 음식을 살찐 송아지도 잡고 그랬거든 지금. 그러니 이 잔치에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오라고 뭐요? 종들을 사거리로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초청해 와야 돼요. 그래서 참 부활의 메시지를 듣도록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도록 해라.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해요? 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아멘. 순종을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악한 자나, 또 어떤 사람요? 선한 자나 구별을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해요.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뭐요? 정말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 뭐요? 가득했다. 가득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일에 좀 이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예? 가까운 사람들 좀 불러와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혼인잔치, 주님이 준비한 이 혼인잔치의 축복을 누리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께서 이 날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받는 날.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마지막으로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자, 주인이 이 잔치를 모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이 안 입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 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종로로 타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깨트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예복을 입는 사람이에요. 영접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예요. 주인. 진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왕의 축복을 누린다 말이에요. 왕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공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3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잡혀갈 그 날을 앞두고 이 성전에서 이렇게 굉장히 귀중한 말을 했어요. 사환을 시켜가지고
예? 묶어서 던지라고 말이에요. 밖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으로 정말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셨느냐? 예, 어떤 말을 하셨느냐? 14절을 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여기다 써볼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뭐예요?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자꾸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하던 그 뭐예요? 그 습관. 예. 아직도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성화되지 못한 그런 단계에서는 자꾸 세상이 좋고, 예?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초대를 생각하는 그러한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을 불렀지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진짜 택함 받은 사람. 네.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기쁜 잔치에 나와 함께 즐기자. 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뭐요? 그 종들에게 나의 잔치에 너희들을 초청한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길거리, 사거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해요. 우리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일에 참 감사합니다. 나를 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회복되고 또 무엇보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초대받을 사람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또 사거리에 가서 뭐요? 초대해라. 예? 초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요? 이 잔치에 가득 차게 해라. 예? 가득 차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이뤄진 영혼, 병들어 있는 영혼,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들을 우리에게 가서 전해라. 가서 네가 살려. 네가 가기만 하고 외치기만 하면 내가 구원할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과 또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